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으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한 것은 예수 전도단의 창설자인 로렌 커닝햄의 저서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절벽으로 떨어져 아무것도 없음이 되든지 아니면 그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손을 붙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로 저 제목을 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여서 우리 스스로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뒤로 물러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붙잡을 것인지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감독의 마지막 유작, 본인이 암 투병 중에 만든 영화 희생을 봤다. 거기에 작가인 아버지와 실어증이 걸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 둘이 죽은 나무를 바닷가에 심고 참으로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그 죽은 나무에 물을 주었다고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끊임없이 매일마다 물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 주는 사람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물을 주는 아버지와 아들 사람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일 용의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냉소적인 세상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입장에서 봐서는 마치 죽은 나무와 같이 되어버린 저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물을 주어야 한다면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물을 주어 봅시다. 누군가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야 한다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길을 내어 봅시다. 어쩌면 세상이 죽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의 시선을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도 죽어가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딱딱해서 파충류와 갑각류처럼 되어가고 있는지 말도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법 적지 않은 숫자의 한국 교회들이 이 강단, 설교대가 있는 강단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아래에서 자기의 신발을 다 벗고 그리고는 쓰레빠를 신고 올라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분을 만나는데 신발 신고 만나는 게 예의겠습니까? 쓰레빠 신고 만나는 게 예의겠습니까? 쓰레빠 신고만 올라가는 것이 더 무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례함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이 많다고 이재철 목사님은 갈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강단은 거룩한 곳이니 설교하는 설교단과 장로님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단도 따로 분리를 해서 절대로 서로 장로님이 설교단에는 오지 못하고, 심지어 집사님이 기도할 적에는 윗단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아래에 있는 단을 만들어서 집사는 거기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아닙니까?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이 돌멩이로 만든 단, 나무로 만든 단을 신성시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제단인 우리 자신을 그토록 업수히 여긴다면 그런 교회는 미래가 있겠습니까?
내일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최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어서 다 끝난 이후에 땅이 말라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첫 걸음을 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무엇이 헛된 것인고 헛된 것에 그토록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6개 교단들 합동, 통합, 기성, 기감, 고신, 기침 6개 교단에서 10년 동안 195만 명 교인이 줄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20년이나 30년 뒤에는 없어지는 교단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아무도 위기의식을 별로 갖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죽어가는 나무가 되어가고 있으니 진지하게 물을 주어야 할 것은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심각함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30대와 40대들이 거의 모조리 다 떠나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학부모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한국 교회 학교도 같이 망가져 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새로운 예배당 땅 10년 뒤에 저 땅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나면 은퇴자가 되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했을 때 지금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 충성을 다하지만 앞으로 15년 뒤에는 저 땅의 주인공들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누가 저 땅을 살아있는 땅을 만들고 누가 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과 같이 살아있는 땅으로 활동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물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공간 사용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다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 7일 동안을 꼬박 사용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실입니다. 두 번째가 담임 목사가 직무를 보는 담임 목사의 방입니다. 세 번째가 본당입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드리죠. 수요 예배하죠. 금요 기도하죠. 주일날 예배하죠. 일주일 내내 씁니다. 대체로 이 세 가지의 공간이 7일 동안을 그대로 쓰는 공간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공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서두에서 담임 목사의 독점적인 방에 대해서 나는 권리 포기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저 1번 건물 안에 여러 가지 방들이 들어가고 본당도 들어갈 텐데 저기에는 담임 목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마당 어디 한 구석인가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거기에서 거하겠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쇼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쇼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7일을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하루 온전히가 아니고 몇 시간만 사용하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간들일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동부실, 청년부실, 청소년부실, 찬양대실, 재정부실, 그리고 교회 주방. 일주일에 하루 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나서 하루 중에도 몇 시간 정도만 사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쓰면서 그저 몇 시간만 쓰는 공간에 각 공간마다 이름표를 다 붙여놓고 여기는 우리 청년들 이외, 청소년부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아무도 사용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그 이름표는 주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배타적이고 독점적 공간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물론 오래전에 한국교회는 교회학교에 여름 성경학교만 한다고 해도 곰탈, 호랑이탈을 뒤집어 쓰고 북치고 동네를 한번 돌면 어린아이들이 50명, 100명씩 따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3일 쓰고 4일 쓰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변한 현실은 그것이 아동부실이든 청년부실이든 청소년부실이든 어디든지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몇 시간만 쓰면서 이름표를 붙여놓고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공간이 되어버렸는데, 그 앞에 제가 지독한 배타적, 지독한 독점적 공간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오늘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죠. 교회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지독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공간에는 오늘날 조금도 변화하고 싶지 않은 굳어버린 벽돌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파충류, 갑각류와 같아서 우리의 공간은 포기 못해. 이 공간은 우리 아동부 거래니까, 이 공간은 우리 찬양대만 쓰는 거래니까 하는 그 공간에 대한 포기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2차 대전 후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했던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은 시대를 관통하는 명저서를 남깁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남깁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개인은 선하려고 하고 다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올바르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아니면 국가를 이루든 민족을 이루든 찬양대를 이루든지 아니면 남선교회를 만들든지 아동부를 만들든지 그렇게 집단을 만들면 선량했던 개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반드시 그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힘을 100% 사용하고 발휘한다. 그래서 비도덕적 사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명패와 이름표들은 그것을 설명하고 뿜어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서 말고는 못 써. 우리가 우선이야.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다 하는 공간의 사용들, 그것은 점점 교회를 죽어가게 하고 딱딱하게 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각 방마다 붙어있는 이름들입니다. 아동부실, 무슨 부실, 찬양대실 등등의 그런 이름표를 다 떼어버리고 각 방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소복, 도담, 다솜, 키 큰 나무, 방그레, 유아방에는 곤지. 그렇게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그런 이름을 붙인다면 어느 누구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소복이든 도담이든 다솜이든지 간에 키 큰 나무라고 붙였든 방그레라고 이름을 붙였든지 그 어떤 공간이든지 그것은 물품 창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학교가 행사를 끝나고 음식이 남은 것을 아깝다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채 지나면 곰팡이 핀 채로 그 안에서 있는데 그 음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 물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요새 교회학교 학부모들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에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십니까? 제발 우리 아이에게 학용품 선물 좀 주지 마십시오.
연필이든 노트이든지 간에 차고 넘쳐서 버릴 것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처치곤란인데 아닌데 교회에서까지 학용품 선물 좀 주지 마십시오. 상품을 아이들을 주고선 결석한 아이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두면 1년이고 2년이고 가면서 반쓰레기 더미가 돼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치우지 못하는 물품 창고 노릇을 각 방마다 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상품 하나 덜 받아오면 어떻습니까? 상품을 10개 준비했는데 그날 12명이 와서 2개는 못 받아가고 나중에 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부모가 기분 나빠할 일입니까? 교육적으로. 그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싱가포르의 선교사로서 목회를 한 적이 몇 년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작은 섬나라인데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나라. 그러나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의 정상급 그 지도자들 간에는 항상 마음속에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어떤 위기의식이냐? 이 작은 손톱만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내가 거기 갔을 때 싱가포르 국가 설립 50년을 축하하더군요. 이 손톱만한 이 작은 나라가 열강들의 틈 속에 끼어서 지금까지는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게 나라로서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녹아버리고 없어져서 국가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위기의식을 싱가포르의 지도자들은 항상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지난 날보다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어제를 켜켜이 쌓아둘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하고 내일을 지속 가능하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학교든지 찬양대이든지 그 어느 부서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당의 공간마다 사용하지도 않을 물품을 아깝다고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해갖고 쌓아놓고 물품 창고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현대는 신유목민의 시대입니다. 어디든지 떠날 준비하고 어디든지 떠나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새로운 상황으로 가려면 쌓여있는 적폐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 어쩌면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한 주간, 즉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을 온전히 이웃에게 내어주고 지역에 내어주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심각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지역 사람들에게 와서 사용하십시오, 당신들을 위해서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입술에 발린 소리로 숱하게 해왔던 얘기였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웃이. 안 받겠다고 하면 잘못 내어준 거 아닙니까? 주고받고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이웃에게 이 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잘 사용해 주십시오 하더라도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겠다는데 뭐, 교회 너희끼리 잘 놀아보라는데 뭐,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더라도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을 온전히 내어주는 국리를,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임시로 들어가서 예배처소로 삼아야 될 아까 사진에 본 2번 건물 말입니다. 그것은 대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대로는 이전에 큰 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팽성의 메인 도로였습니다. 지금도 팽성읍내 들어오는 모든 버스들은 다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나서 더 큰 건물의 본당을 제대로 만들고 나서 올 여름이든 좀 돼가지고 거기에 갔을 때
50평으로 비어있는 이 건물, 조금 아까 사진에 봤지만 50평도 털어내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 50평의 2번 건물에 후에 유모차를 끌고 오는 젊은 엄마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대화를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우아한 중년분들이 찾아와서 우아한 대화, 품위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가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노년들이 많은데 노인 어르신들도 와서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하는 곳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50평 건물을 통째로 제대로 된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제대로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베이커리 카페, 교회에서 하는 커피집이라고 해서 옛날에 쌍화탕에 노른 계란 노른자 얹어주던 거 그런 거 말고요. 예? 도라지 위스키 주는 거 공짜로 준다고 요새 먹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카페 말고요. 정말로 제대로 된 카페 말입니다. 30대, 40대 애기 엄마들과 남편이 함께 같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삶을 의논하고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로 그 50평을 통째로 내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름을 말했지만 수복수복 도담도담 다솜다솜, 다솜이란 말은 사랑이란 순수 우리말입니다. 도담이란 말은 배운다는 뜻이고요. 키 큰 나무, 방글에 이와 같이 이름을 바친 룸에서 널찍한 공간을 앞에 만들어 놓고 나무도 심어 놓고 꽃도 방긋방긋 웃는 데서 커피를 마시고 삼삼오오 차를 마시다가 우리 진지한 의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도담도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슬픔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솜다솜 방으로 들어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치유의 방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방들에서 어느 곳에서는 챗 GPT 강좌가 일어나고 AI 강좌가 일어나고 초등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끼리의 초등학생들의 성교육 강좌가 거기서 일어나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를 그렇게 내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발달지체 장애우들의 공방시설 공간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발달지체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 미랄부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발달지체 장애우들은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주 5일은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시설을 만들고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토요일과 일요일과 빨간 색깔이 있는 그 수십 날의 공휴일은 정부에서 간섭 안 합니다. 그때는 24시간을 엄마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수시로 깨어있고 수시로 럭비공처럼 행동하는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24시간 붙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 미랄부뿐만이 아니라 발달지체 장애인들의 엄마들 가운데는 암에 걸린 분도 있고 중병에 걸린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미랄부와 같은 장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비누라도 생산할 수 있고 만드는 일에 재미를 붙이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공간을 내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공간 포기의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독하게 배타적이고 지독하게 독점적인 공간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공간 포기의 영성, 이것은 신앙적인 영성 아니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내가 써야 될 공간, 내가 편안할 공간은 그러면 어디에 있냐고 말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바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해보자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벼랑 끝에서 뒤로 떨어져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 이 천재 문학가, 체코 프라하에 태어나서 41세를 살다가 죽은 유대인 천재 문학가 프란츠 카프카의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는 40살의 프란츠 카프카, 죽기 1년 전입니다. 어느 날 베를린의 한 공원을 걷다가 가장 아끼는 인형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만났다. 소녀와 카프카는 함께 인형을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였다. 카프카는 다시 만나자고 하고 다음 날 인형을 찾기 위해 그 자리로 돌아왔다. 또 그 다음 날에도 인형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카프카는 그 소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는데 그 편지는 잃어버린 인형이 쓴 것처럼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이제 울지 마. 나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여행 중이란다. 여행 중에 많은 모험에 대해서 너에게 편지로 알려줄게. 그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카프카는 그 편지를 이어갔다. 그들이 만나는 동안 카프카는 모험 이야기와 대화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인형으로부터의 편지를 읽어주었다. 소녀는 인형으로부터의 편지를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다. 카프카는 마침내 여행에서 돌아온 인형을 데리고 소녀를 찾아왔다. 사실 그 인형은 카프카가 새로 산 것이었다. 소녀가 말했다. 이 인형은 내 인형을 전혀 닮지 않았는데요? 카프카는 인형이 쓴 편지 하나를 다시 내밀었다. 거기엔 이렇게 써있다. 나의 여행이 나를 바꾸어 놓았어. 소녀는 새 인형을 품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카프카는 1년 후에 죽었다. 여러 해 후에 이제 어른이 된 소녀는 인형 속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카프카의 서명이 되어 있는 작은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너는 아마 잃게 될 거야. 그러나 사랑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너에게 돌아온단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소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결국 너에게 돌아오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변화는 성장의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감동과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의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주님을 따라서 연습하는 지난 3년 반 동안에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만 따라온 힘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감동과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비록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변화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십자수 공동체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2월 1일 첫 주일 우리가 저기에 이사를 가 새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2월 한 달 동안은 최소한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공동체 점심 식사를 먹은 후에 치열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각 남녀 선교회별로, 연령별로, 청년부별로, 교사별로, 찬양대별로 함께 같이 나누어서 우리는 10년 뒤에 저 땅의 주인공이 누가 되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이웃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어줌을 할 것인지, 우리는 오늘 나눈 것처럼 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4주 동안 오후 내내 치열하게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토론했던 나오는 모든 생각들과 아이디어를 다
적어서 우리가 어떻게 저 공간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지 않았던 거, 우리가 붙들고 있고 싶었던 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공간 포기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죽어있는 나무에 물 주면 물 주는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시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를 보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